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에서도 학사 일정이 차짐없이 이렇게 학교법인 경영학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아울러 쉼없이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경영학원의 여러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들을 향해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들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분들을 향하여서는 학원 전도자가 아니라 학원 선교사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세대가 다름에 따라 분명 같은 언어인데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하고 같은 문화인데도 공유하는 문화가 다르기에 국내의 여러 교단에서는 저와 같은 교목이나 기독교사들을 학원 선교사라고 부르며 관리 규정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대구 서문로교회 중등부 교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학원 선교사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 부장님이셨고 초등학교 교사셨던 권사님은 전도에 열심히 있으셔서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바로 앞에 종로초등학교로 전도를 매주 나오셨습니다. 가실 때마다 저를 부르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도 매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간증처럼 옛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일하시던 학교는 교회에서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교회로 전도하는데 그 수가 더하여져서 나중에는 자비로 버스를 대절하여서 학생들을 교회에 오고 가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 언제나 똑같이 버스로 학생들을 이렇게 옮기는데 교통사고가 났고 이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다 보니 모든 책임을 이 권사님 혼자서 다 지시고 더 이상 그 학교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혼구원에 열심히 대단하셔서 자신의 학교에서 전도를 못하니 일부러 교회 앞, 특별히 멀리까지 와서 그 교회 앞의 학교에서 매주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당하게 된 고난에도 끝까지 충성하시는 학원 선교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고난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불굴의 선지자요 또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여정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본문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되었고 3년 동안 양육받아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섬겨야 될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급한 마음에 밀레도 항구로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을 불러 하나하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학교법인 경영학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일꾼들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을 통해 경영학원의 기독교사들이 어떻게 학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학원 선교사는 예수 십자가에 붙들린 종으로 시종여일하게 주를 섬겨야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일꾼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며 자신은 노예와 종과 같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가히 쉽지 않았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겸손, 눈물,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겸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은혜의 겸손이며 성령 하나님의 섭리 앞에선 복종의 겸손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겸손으로 주를 섬겼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를 섬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수고의 눈물이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성도에 대한 넘치는 사랑의 눈물이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섬김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과 애절함의 눈물이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노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섬김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당했던 여러 시험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정리를 하였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고난들의 대부분들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하였던 그러한 시험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도 앞으로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잇따르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여일하게 주를 섬겼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한 이와 같이 주를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전도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나와 같이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당연히 주를 섬길 때 나타나는 자랑하기 좋은 축복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유익이 있으니 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이러한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잠시 잠깐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런저런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것 하나 없이 정말 힘들었던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있는 중에도 주를 섬겼노라고 사도 바울은 굳이 주를 섬길 때 나타났던 그 고난만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이 앞으로 닥칠 고난을 이겨내며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이후에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로마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는 분명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자신들을 따르도록 어그러진 말을 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담대함으로 이기며 사역하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표본으로 삼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유약한 교회이고 사나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며 혼란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하였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의 눈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신다, 지키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리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그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을 주관할 만큼 핍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이렇게도 대단합니다. 핍박자를 전도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일꾼으로 거듭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어서 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위대해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 누군가를 해도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붙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또한 동일하게 주의 손에 붙들려 넉넉히 이김으로 주를 섬겨야 하였기에 고난 가운데 종과 같이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학교법인 경영학원의 선생님들과 경영행교회의 성도님들 또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어떤 고난이든 넉넉히 이기며 주를 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 붙들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이기며 시종여일하게 주를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학원 선교사는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증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이 모두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십자가에 묶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를 섬겼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가르쳤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 가르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낌 없이 가르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부 전하였습니다. 31절에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성실하게 훈계하였다 말씀하고 있고 33절에서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즉 물질에 깨끗하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35절에 모든 모범을 보이며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리도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절대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바른 신앙에서 꺼리낌 없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바른 신앙에서 꺼리낌 없는 바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매해 고등학교에는 교육 실습생, 소위 교생 선생님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수업을 실습합니다. 성경 수업에도 매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매해 교생들이 하는 말이 안 믿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 시간에 예수님을 직접 전해도 되냐고 의아해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걱정 어린 말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성경 수업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지 언제 전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하세요. 교생 선생님들이야 수업하고 가면 끝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하세요. 책임은 학교에서 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껏 전하세요. 이렇게 답을 해주어도 힘있게 전도 수업을 감당하는 교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학생들 앞에 제가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정신승리로 말하는 교생이 있어서 정정하여서 새롭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부끄러워서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왜 기독교 교육과에 갔는지 왜 교생으로까지 이곳에 나왔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경복여고 졸업생이 교생으로 와서 수업을 하면서 자신은 경복여고에 입학한 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렇게 경양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간증을 섞어서 전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제자가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요. 이 졸업생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웠기에 이렇게 정확하게도 전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까?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입학날, 개학날 자신의 이름을 성경으로 풀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며 이런 축복을 너희들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앙 고백으로서 인사하시는 그러한 선생님. 자신의 교과 수업에 전문적인 수업의 내용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 기독교 세계관을 녹여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해봐도 성경이 맞더라라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 학생들과 진학 상담을 하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라고 전도부터 하고 진학 상담하시고 개인 상담은 오히려 간증 집회가 되는 그러한 선생님. 무조건 기도로 하루의 일과와 수업을 시작하는 경양학원의 신앙의 선생님들이야말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학원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생님들께 배운 학생이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바라옵기는 이러한 학원 선교사의 사명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님들이 전부는 아니기에 우리 학교법인 경양학원의 선생님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학교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신앙인들을 바라본다라는 걸 기억하고 신앙의 바른 본을 보이며 교단 앞에 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거리낌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학원 복음화의 사명에 충성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도법인 경영학원 양학교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강서 양천지구 교사 선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학원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강서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찬양제를 열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되뇌이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몇 분의 경영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강서 양천지구에서 미션스쿨로 바른 정체성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학교가 경영학원의 양학교가 대표적이다 보니 찬양제에 꼭 참석하여 이 모임에 큰 격려와 위로를 더해달라 매해 연락을 받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쪼개어 찬양단을 구성할 땐 물론 바쁜데 꼭 가야 하냐면서 불만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이곳에 참석하기만 하면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사명의 도전을 크게 받고 은혜 가운데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야 법인이 교회이기에 법인의 울타리 안에서 그나마 보호받으며 신앙생활하고 그나마 보호받으며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 공립학교에서 어떤 울타리도 없이 정말 여러 도전과 고난 가운데에서 학원 복음화를 외치며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그러한 열심의 충성의 모습에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며 우리 주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헌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야 이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학벌 좋고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학원 선교사로 세우신 것은 예수 십자가에 묶인 자로 종과 같이 주를 섬기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증언하라고 이 선한 직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힘을 다해 헌신하시는 학교법인 경영학원의 모든 교직원들과 경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